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그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허망하고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상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거짓되고 헛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고 가증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메시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생활에 불편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기가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주겠습니까? 산짐승을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고통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못 본 척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우선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그의 마른 손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았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면서 씩씩거리며 회당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제 여러분 선명해졌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은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나고 눈이 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보고했습니다. 모세가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율법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놀라운 장면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말로만 듣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치 여기가 천국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즈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덮을 때 그들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장엄한 분위기에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짓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바로 상한 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그날도 사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예수님과 청중이 하나가 돼서 말씀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성전 안이 일대 소란에 빠졌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여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발가벗겨진 채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머리는 사람들에게 뜯겨서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이미 얻어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치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에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모세 율법대로 쳐 죽이라고 말을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사랑의 복음은 입에 발린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자를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승리를 확신한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던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마치 돌멩이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돌에 맞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가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의인인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다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단지 남에게 들키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깨끗한 척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현장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현장범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돌멩이를 던졌다가는 그 다음에는 자기 차례입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여자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죄를 범하고 수치심에 떨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던질지도 모른 비난의 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는 여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어서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 시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짓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서 숨을 죽이며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지체 높은 한 관리가 찾아와서 대뜸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더니 간곡히 애원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해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수천 명의 군중도 놀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회당장 야이로였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입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신분이 높은 직분입니다. 회당은 유대 지역 공동체의 회의와 재판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회당이 시의회도 되고 법원도 되고 학교도 되는 곳입니다.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그 마을에서 신분이 높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30살밖에 안 된 새파란 젊은이입니다. 따라서 지위도 훨씬 높고 나이도 지긋한 회당장이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라는 젊은이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회당장은 유대교에서 파면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딸은 회당장이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입니다. 금지 오기예보로 키워서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수천 명의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굉장한 볼거리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회당장의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수천 명의 군중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만 시간이 지체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atan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워싸고 밀고 당기고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자꾸 시간은 지체됩니다. 회당장은 1분 1초가 지금 급합니다. 가슴이 타들어가고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지금 죽어가는 딸을 생각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참 지체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앞에서 그들의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또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그때 회당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 벌써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슬픈 곡조에 피리를 불고 사람들은 그 곡조에 맞춰서 통곡을 하면서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것, 어린 것이 꽃 한 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 가여워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비웃었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니, 의사가 와서 벌써 다 진찰해보고 사망 진단서까지 끊어주고 갔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다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믿음 없는 구경꾼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12제자 가운데서도 믿음이 가장 강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 집에 들이셨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다굼! 이 말씀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랍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딸이 기침을 콜록콜록 몇 번 하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난 아이처럼 기지개를 펴더니 부스스 일어나서 태연하게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줘.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당장 부부도 놀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집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멀쩡히 살아나서 밥까지 먹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주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